오늘이 드디어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살펴보았는데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힌트가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엉망진창은 한자로 된 사자성어는 아니고 우리말과 한자가 섞인 사자성어입니다. 엉은 엉클어지고 얽힌 상태를 말하고 망은 망했다,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엉망은 순 우리말입니다. 한편 진창은 진흙탕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비가 와서 진창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즉 진창은 혼란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엉망진창은 엉클어져서 망가진 데다가 진흙탕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해서 그래도 조금은 무엇인가 나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잘 나가고 있다고 이 유대인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우리들과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같은 편이 아니고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교회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이고 우리 성도들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할 때 기독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교인은 본질적으로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옳다고 믿을 필요도 없고 그들이 무슨 악한 일을 하든 전적으로 지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형편없는 민족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사사기라고 할 수 있고 삼손 이후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의 최고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어떤 엉망진창의 사건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삶은 어떤 형편인지, 내 삶은 어떻게 해야 엉망진창이 되지 않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내전을 일으킨 베냐민 지파가 결국 600명밖에 남지 않고 완전히 완패를 하지요. 게다가 베냐민 지파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맹세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자기들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큰 위기에 처했음을 알고 베델에 모여서 이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이때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따라서 내전에도 참가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성읍을 전멸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처녀들은 살려두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베냐민의 남자는 600명이었고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아온 처녀들은 400명이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만 봐도 얼마나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야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스라엘이 전멸해야 할 대상은 가나안 거민들인데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켰고, 동족인 야베스 길르앗은 실제로 처녀들을 제외하고는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생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2차 대책 회담을 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머지 200명의 베냐민 지파 신부를 구할 것인지를 열심히 회의합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나온 대책이 무엇일까요? 20절, 2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들에게 이 실로의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이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실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 이 실로의 여인들이 춤을 추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이들은 에브라임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인데 이 춤추는 처녀들을 아내로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지요. 우리 민족도 이 추석의 밤이 되면 이 처녀들이 나와서 추는 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요? 무슨 춤입니까? 강강수월래 춤을 춥니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석에 강강수월래 춤을 추러 나온 처녀들을 잡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대책입니까?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명절을 즐기며 춤추러 나왔다가 납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납치된 여인들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을 대책이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놓고 시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4장 7절은 납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율법에서는 이 납치를 이렇게 엄한 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처불둔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이 그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범죄, 이방인들도 쉽게 저지르지 못하는 이 납치라는 큰 범죄로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와 장소를 선택해서 이 납치극을 벌인다는 것이 이들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만약 납치된 여인의 가족들이 시비를 걸 때의 대책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여러분, 딸이 납치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당연히 시비를 걸고 따지겠지요. 이때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납치라는 범죄를 은혜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러니 납치당해 강제로 끌려가는 여인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은혜가 자기 죄를 덮으라고 주신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딸을 달라면서 그들의 납치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희가 자의로 딸을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미스바에서 한 맹세를 어기지 않았기에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미스바에서 한 맹세가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희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납치해 갔으니 맹세를 어기지 않았고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미스바에서 그들이 한 맹세를 지키는 것과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만들어주는 데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만이 죄이고 여인을 납치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들은 죄를 다른 죄로 덮으려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장로들의 지시에 따라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평소 때는 잘 몰라도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설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경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래도 여호와가 나오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말들이 나오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상황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문제를 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푸는가가 더 중요하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오직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다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리를 가장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 결혼을 위한 2차 대책회의를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진지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 없는 회의, 기도 없는 회의 결과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격언이 있습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사실 저는 이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길게 하는 것이 맞지만 회의는 무조건 짧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의논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마음을 열고 얼마든지 오랫동안 서로 회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건강한 교회는 회의할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짧습니다. 기도가 길수록 회의는 짧아집니다. 그러니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라는 말이 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다가 회의만 하다가 결국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사기의 씁쓸한 결론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찬양으로 많이들 아시지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사실 이 상황을 곱씹어 보면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이고 3대 열매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 요즘은 다들 드셔보셨지요? 저도 먹어는 보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포도는 대부분들 다 좋아하시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양식에서 올리브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이 세 가지 열매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식재료인데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논밭에 추수할 곡식도 없고 양과 송아지를 비롯한 가축들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이 찬양을 현대판으로 고친 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핸드폰 액정 화면 깨지고 타이어 바퀴 터지고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 떨어져도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나는 망했다. 내 삶은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내 인생이 아무리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엉망진창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엉망진창인 인생입니다. 이 진리를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엉망진창인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밥 쇼 그린이라는 선교사님이 지은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두 애완동물의 특성을 들어서 두 부류의 교훈을 설명합니다. 고양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고 사랑하고 쓰다듬어 주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를 왕같이 대접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 귀에 자주 들렸던 말, 조금은 거슬렸던 말이 고양이 집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고양이 집사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고양이 집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고양이 집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을 강아지 집사라고 하지는 않지요. 개 집사는 더 이상하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왜 고양이 집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사실 교회 직분 중에도 집사가 있는데 원래 집사의 뜻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servant라는 뜻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부잣집에 집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고양이 집사라는 말도 고양이 주인이 고양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수행하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고양이 주인이 아니라 고양이 집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양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애완동물입니다. 그런데 고양이과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 행복과 필요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갖는 삶의 목적은 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도우미, 즉 나의 집사로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늘 도우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주저없이 우상에게로 갑니다. 내 행복과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양이 신학에 발목이 잡히면 신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재구성되며 형식적이고 현세적으로 전락합니다. 반면 강아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고 사랑하고 쓰다듬어 주니 나를 돌보아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똑같은 상황인데 강아지는 정반대로 적용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니 강아지는 주인의 사랑에 온 몸을 던져서 헌신과 충성으로 보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가 주인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보다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 성도들은 어떤 성도인지 짐작이 되시지요? 이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 집사로 여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강아지 신학의 핵심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기준과 목적은 자기 자신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고양이과 교인입니까? 강아지과 성도입니까? 사실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존재로만 있었기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필요가 채워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고양이처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으로 행세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줄기 중에 하나가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는 것이고 나의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온 세상 만물의 왕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이 세상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많이 시작합니까? 주여, 주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어스입니다. 그 뜻은 이 바로 나의 주인, my lord, 나의 왕, my king이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엉망진창인 우리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은 이미 엉망진창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엉망진창의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대박을 터뜨린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또 자기 지혜와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결국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큰 범죄인 납치까지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비를 거는 처녀들의 가족들에게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죄를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맹세를 어긴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다고, 친구가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모든 즐거움들을 다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와 명성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 말이지요.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여도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천국 영생이고 이 땅에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집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고양이형 교인이 아니라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강아지형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아지 성도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엉망진창이었던 우리 인생이 이미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매 순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그들에게 물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이 엉망진창인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엉망진창의 길도 축복의 길로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이처럼 하나님을 집사로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강아지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집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